여러분들 모순이라는 단어 아시죠? 모순. 모순이라는 말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우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 초나라에서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사람들에게 방패를 번쩍 지켜들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나 단단해서 어느 창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엔 창을 들고 외칩니다. 이 창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창으로는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어떤 물건도 뚫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아주 극대화시킨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장사를 했는데 어느 한 구경꾼이 그 큰 소리를 듣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예리하기 짝이 없는 창으로 그 견고하기 짝이 없는 방패를 뚫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상인이 그 질문을 듣고서 말문이 막혀서 눈을 희번덕거리며 서둘러 달아났다는 그 이야기, 그것 때문에 모순이라는 단어가 생겨졌습니다. 이 모순이란 말의 유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 창모 방패 순이라고 해서 모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모순된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묵상하는 내내 저는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느부갓네살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지? 라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되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부갓네살의 고백과 삶이 모순된 행동, 이 행동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는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 너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그 괴로워했을 때 다니엘이 아주 후련하게 풀이를 해줬습니다. 그 풀이를 해주는 것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2장 47절 말씀에서 보시면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하나님은 최고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신들보다도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광경, 이것은 쉽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고백을 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꿈 해석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해석이었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해석일 뿐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왕은 그럴싸한 해석이군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 일들을 보고서 자기도 놀라고 너무 감격스러웠던지 하나님께 이제 찬송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신들의 신,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신앙이 없는 왕이 고백했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쉽사리 받아들입니까? 그들이 그 말 몇 마디에 덜컥 믿어서 하나님 찬송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아무리 설명하고 얼레고 달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속담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 해석을 듣고 덜컥 하나님이 진정한 신 중의 신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어난 일도 아닌 일어날 일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말이죠.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서 제1의 왕이고 신이라고 추앙받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그 단순히 꿈 해석을 놓고서 이렇게 희번덕하게 일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포로국 소년에게 말이죠. 2장 46절 말씀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48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직책까지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 그 지혜자 중에 최고의 직급으로 올려준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만 높여준 것이 아니라 그 세 친구들까지도 지방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끝내 왕궁에서 살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특혜입니다. 포로국 소년에게 말이죠. 사실은 그 정책에 있어서는 그 등용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지만 이것을 너무 이렇게 급변해서 했을 때는 왕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불만이 가진 자들은 그것 때문에 모반을 일으키는 일들도 서슴없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반란의 빌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오점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왕의 고백은 진심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니엘에게 절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다니엘에게 높여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진짜 신중의 신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랬던 그가 3장부터는 돌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리고 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명을 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 자신이 세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해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라는 그 어마무시한 말까지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한 신임을 고백했던 자가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이 행동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혹스러운 모순된 행동을 느부갓네살은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금 질문이 나타나죠. 그가 했던 고백은 뭐지? 그가 진짜 진심 어린 고백을 한 건 맞은가? 왜 입술로는 그렇게 했고 지금의 행동이 이렇게 다르지?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순은 신앙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그런 행동 패턴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성찰해 보도록 유도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심은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삶은 내가 아직까지도 내 삶의, 내 왕국의 왕으로서 그 보좌에 앉아서 행동하고 있는, 그 여전히 자기가 신이며 여전히 자신의 왕국을 군림하는 그 모습, 그런 행동으로 하는 신앙인이라면 이 느부갓네살의 모순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스스로를 내면에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만큼, 고백한 것만큼 삶에서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그 말씀 듣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놨던 것만큼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중기도를 하던 무엇인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들을 하는데 그 고백대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에 속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경력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 속된 말로는 무늬만 신자인 그런 모습들을 가진 자들이 있죠. 이 부분에서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삶을 돌이켜보고 또한 한 해를 마감하는 송구영신 예배 같은 그 시점에 우리는 그 부분을 내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요인들로 발견해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 세속 가치의 풍성함을 채우고자 전심을 다하는 기복적인 신자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순된 삶의 특징입니다. 사실 왕의 이런 행동을 단순히 모순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정책들은 군주들이 왕권 강화를 위해 집행하는 일반적인 통치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그 종교심들을 다루는 것, 정치인들은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종교심들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타협점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주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통치수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이런 정책은 오히려 다니엘이 내놓은 꿈 해석을 믿고 그에 따른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 사실 전후 맥락을 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진짜 이렇게 고백했네 라고 말이죠.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건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하늘의 소리와도 같은 그 꿈을 해석하는 자로서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고 여겼을 때 다니엘이 이 고백, 이것을 왕이 들었다면 어떤 인식을 했을까요? 신탁의 메시지로 듣지 않았을까요? 아, 너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줘? 너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펼쳐줘? 아, 내가 그런 자이구나. 이런 신탁의 메시지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신탁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 불안해했던 그 왕 느부갓네살은 집권 초기였습니다. 그때 기쁘고 확신에 가득 찼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쭐거리는 마음으로 그 집권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온 나라들을 숭배하라라고 칙령을 내렸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진정으로 고백한 신앙인이라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일반일지인데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둬야 되는데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펼쳐갑니다. 지극히 잘못되고 모순된 행동을 저질러 버리죠.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순된 행동은 교회사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요.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과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들을 교회사 가운데 살펴보면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인터넷에서 어느 역사학자의 글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글은 신사참배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겠지요? 이 신학자의 글을 읽기 전까지는 신사참배란 우리 신앙 선배들이 어쩔 수 없이 굴욕의 사건인 줄 알고 있었고 이 역사학자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상황이라면 그랬을지도 몰라 라고 하며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에서
선배 신앙인들이 일본군의 강압과 핍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숭배를 했다는 것을 포착해냅니다. 한번 화면에 보실까요? 궁성요배라는 그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죠.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주복 가운데 순서가 일본 그들이 제국주의에서 나타냈던 그 순서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사진. 궁성요배 이 모습인데요. 유미우가바라는 그 천황을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겠다는 노래, 그 노래를 기미가요 이런 것들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황제를 향해 충성을 담는 그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이렇게 일동기립하면서 천황을 향해 90도로 절하는, 허리 숙여서 절하기까지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신민서사 장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서 어린이용을 보시면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진 것을 예배 순서 가운데, 아니 예배의 첫 순서 가운데 저런 모습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사실도 농후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우리 교회에서는 주복 가운데 저런 것을 했을까 하며 찾아보기도 하였는데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다른 자료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모습은 한국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각성해야 될 그런 일들 가운데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이 신사참배의 사건은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왕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해놓고 정작 삶에서는 그 고백에 맞춰 살지 않은 현세에 동조하며 살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심적인 것까지도 들춰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이기 전도되어서 신사참배한 자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자들을 껄끄러워서 쫓아냈던 한국교회 교단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사참배를 잘 지켰던 그분들만이 고귀하시고 한다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 교단이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인에게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서 왜곡될 수 있는 여지를 얼마든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자발적인 참배를 하고 숭배했다는 그 사실 말이죠. 어쩌면 이때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온전히 해결이 돼서 나타나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교회는 또 다른 쇠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얘기하지만 남의 이야기만은 또 아니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 현세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7장 21절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열매로 그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비유로 얘기하시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지금의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분명히 듣고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교회가 걸어왔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생애도 비참함으로 치닫아 갈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더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 신자들은 비웃음거리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삶의 책임, 말씀대로 고백하고 그 고백된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되는 원리인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내지 못할 때,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지 못할 때에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 그들이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야 될 점들을 살펴봐야 돼.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믿는다 하고 계명을 지켰다라고 지키겠다 하면서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거짓말장일 뿐이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그 거짓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만의 행동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고백과 삶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됐던 계기를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초대 안디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전하고 고백했던 그 삶으로 일치시켰던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 뜻이죠.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함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그것을 인정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교회 다니는 거 알 만큼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배웠던 어느 제 삶에 영향을 줬던 은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란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상 사람들로 향해서 물음표를 던지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해학적인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와 다른데 저렇게 왜 행동하지? 무엇인가 다른데 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고백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도록 고군분투하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될 사명 아닌 사명이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회퍼 목사님 말이죠. 디트리 본회퍼. 7살 때 중고등학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고등학교를 입학했고 17살 때 졸업하여서 21살 때 박사학위를 받았던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향해서 항쟁하다가 처형을 당하는데 그는 이 질문들이 끊임없이 했습니다. 참된 교회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신학자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박혀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보다 차라리 차 자체를 멈추게 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겠다 라고 하면서 항쟁에 뛰어들었던 분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가 쓴 책에는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항과 복종, 나를 따르라, 윤리학, 성도의 교제. 이런 제목들만 봐도 주어진 삶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뇌하고 고민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가 고민하며 쓴 책들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고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한 글귀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참회가 없는 사죄요, 뒤따름 없는 은혜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이를 위해 그물을 버리고 그분의 뒤를 따른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다. 보네포 목사님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 어느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아주 각인시켜주죠. 그래서 고백과 삶이 모순되는 인생을 살 수 없다. 우리는 일치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그만큼 고귀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고귀한 은혜를 손가락질 당하는 비판의 대상으로 우리는 전락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 견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냥 내 삶에서 단조롭게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몸소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던 그 사실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아직도 갈등하고 있고 아직도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리는 우리가 스스로의 주동자가 되어져서 움직인다면 너무나도 잘못된 행보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자신의 성숙함을 인식하고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숙함이란 달리 말하면 인간의 자유와 자발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책임 있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숙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가 아니라 항상 책임 있게 그 행보를 다하는 것, 그리고 다하는 것을 넘어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유지시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삶과 고백을 일치시키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 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네포 목사님, 독일의 보네포 목사 이 소리가 아니라 대구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이 알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다녀야겠구나 하는 그 놀라운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은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믿음부터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믿음의 그 모습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발견하고 점검해보고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신실성까지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 그리고 또한 경건 생활들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생명을 공급받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신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도 열매 맺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값싼 은혜를 얻은 자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얻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각자가 나로부터 합당하게 살고자 애를 쓰며 나로부터 책임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이 범했던 과오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시고,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묵묵히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